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주간에 이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환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므로 한편으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을 또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간 동안에 몇몇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몇몇 일들을 보이시고 또 최후의 만찬까지 보이신 다음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사흘 후인 주일에 부활하시게 되는 그러한 주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려주간, 고난주간이라고도 이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종려주일, 고난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잡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음 주는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부활주일 내지는 부활절로 이제 지키게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주로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바람에 원래 고난주일을 특별히 지키지 않고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이제 한 주간을 오히려 평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이제 모든 교인과 함께 나눌 필요성을 느끼고서 이와 같이 고난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특별히 고난주일이 아니면 더 집중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더 많은 사람이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고난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연속 강해 설교에 약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2주간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연속 강해 설교가 2주간이 비게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고난주일도 함께 작년부터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고난주일에 묵상하면서 살펴보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가상 7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상이라는 건 십자가상에라는 게 가상이라고 하고 십자가상 7언은 7마디의 말씀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한자어로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면 아주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 결국 달리셨을 때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이 이제 7마디의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7마디가 쭉 이제 복음서에 쭉 나와 있죠. 사복음서에. 그것을 모두 이제 통틀어서 가상 7언, 7마디, 7언, 십자가상의 7마디.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3말씀, 또 요한복음에서 3말씀, 그리고 마태나 마가에서 공통되게 또 한 말씀, 이렇게 7마디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모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에 그 말씀 외에 뭐 더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7마디의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이라서 아마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고 이제 보게 될 때 그 말씀들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결국 고난이나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상 7언의 순서는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마태가 중간에 끼고요. 누가 요한, 마태가 끼고 다시 요한 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셋, 마태 하나,
요한복음 셋 이렇게 되는 것인데 눅눅요 마태나 마가죠. 마태나 마가. 그 다음에 가운데 고개 껴 있고 눅눅요 마. 그 다음에 요요 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대칭 좀 이렇게 대칭 약간 눅눅요 마 요요 눅 이렇게 돼갖고 약간 대칭 비슷하게 돼 있으면서 맨 앞에 첫 번째 말씀과 맨 뒤에 7번째 말씀이 모두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사이만 이제 읽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그 중간에 또 집어넣는 식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 말씀들도 이제 함께 찾으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맨 앞과 맨 뒤에가 이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가상 7원 중에서 첫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앞부분에는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라는 죄인을 놓아주라는 요청에 빌라도가 결국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되 이제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 골고다 언덕이죠. 쉽게 말해서 골고다, 이게 해골이라는 뜻인데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는 말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는 말로 나옵니다. 강도라고 나오고도 행악자,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행악자라고 나오는데 그때 그래서 그들도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서 그중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또 좌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34절과 같이, 오늘 이제 읽었던 34절과 같이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가상 7언 7마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먼저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여라고 가상 7언을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 호칭으로 또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속죄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으셨음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를 볼 때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신앙의 삶과 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려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함께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가 늘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도를 하시고 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야 이제 예수님 자체가 또 말씀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다 알고 계시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삶 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말씀, 여기 첫 번째 말씀은요, 지금 당신을 못 박은 원수와도 같은 그 유대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신데요. 그러시기에 이는 우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십자가라는 극한 상황에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걸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 그리고 다음 그 용서를 구하시는 근거로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럼 그와 같이 알지 못하면 무조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니고 바로 저들이 그 무지한 상태에서 돌이켜서 빨리
진리를 깨닫는 상태가 되어 회개함으로써 이 용서받을 자격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빨리 진리를 깨달아서 부지한 상태에서 빨리 돌이켜서 이제 회개함으로 그런 용서받을 자격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용서해달라라고 하신 것을 볼 때 빨리 그것을 알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받을 자격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기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응답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제 설교에 예수님을 이제 죽는데 내어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용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빨리 진리로 돌아오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정말 그들이 용서받기를 우리가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빨리 돌아와서 용서를 그래서 받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그런 마태복음에서의 가르침도 그 말씀 앞에 흐름과 연관해서 이제 회개가 전제되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가 계속해서 그 앞에 말씀에 다 이제 흐름과 다 이제 연관해 볼 때 회개가 전제되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17장에서 말씀하시죠. 아까 마태복음은 이제 18장이었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회개라는 그런 조건이 아예 붙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이렇게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랑의 어떤 조건은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 않게 되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성경을 보다 보면 용서해 줄 때면 그냥 그까짓 거 그냥 넘어가지, 그냥 다 해주지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럴 거였으면 전 인류를 다 죄를 다 없애주시고 다 그냥 천국 가게 하셨으면 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용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회개도 있어야 되고 정말 그와 같이 그들이 회개가 전제가 되어서 용서를 받는 그것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늘 자기들의 그래서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바탕이 되어 그 사랑을 베푸심을 다시 알게 하는 것이죠. 공의라는 건 공평,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죠.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죄가 이제 사해졌을 때 그때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만 이제 강조하다 보면 창세전 예정이란 말도 하게 되고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공의죠. 누구든 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것, 회개해서 빨리 이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되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용서의 기도죠. 용서의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죄 사함을 위해 죽으시는 분이심을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 용서, 죄 사함.
또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회개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회개. 그죠? 그냥 죄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그것을 항상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특히 지금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중보의 역할로 그 죄사함을 감당하실 것도 알려주시면서 그러한 과정을 지금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당신이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자로서 말이죠. 자, 다음 가상칠언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은 계속 누가복음 23장에 이번엔 34절에서 조금 떨어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그 행악자, 강도라고 하는 그 흔히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믿음을 보인 그에게, 그 우편 강도에게 바로 구원받을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구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면서. 그렇죠? 자, 그럼 이 그 우편 강도가 어떻게 하여 믿음을 보였는지가 이제 궁금할 텐데요. 그 사실이 앞서 첫 번째 말씀과 아까 34절과 이 말씀 사이에, 43절 이 사이에 나오는 39절부터 42절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좌편에 있었던 좌편 강도는 예수님께 39절과 같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하면서 죽어가는 중에도, 이렇게 자기가 죽어가는 중에도 그 앞에 백성들이나 군병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이정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함께 서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었다면 우편 강도는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달라졌고요. 변화가 되었고요. 이곳에 그 우편 강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방금 34절의 그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고 심경에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며 그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듣던 대로 이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우편강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먼저 40절에서 좌편강도를 향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 꾸짖음 속에서, 그런 꾸짖는 말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이며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믿음을 소유하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믿음을 소유하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1절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며 자신에 대한 회개와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회개하고 자신에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회개하게 된 시간은 짧지만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회개의 열매까지 보이는 그런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변호를 착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진짜 회개,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개의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이면서. 그래서 이어 42절에서는 이제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의 모습도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당신의 나라로 갈 것임을 믿고 있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 나라를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은 예수님의 나라로 갈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그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사역인 구원 사역까지 고백하고 있으므로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주인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구원하실 그 사역까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지금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앞서 죄사함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이신 것이고요. 그와 함께 그 구원의 대상인 우편강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회개와 믿음까지 보이신 것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원 보이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회개와 믿음까지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이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가상칠언 중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을 잠시 벗어나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서 이제 우리 19장 요한복음 19장을 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주로 읽었지만 이제 세 번째 말씀 이 순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 순서로 말씀하셨을 것임을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서 26절에 나오는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기록자 요한. 요한이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죠. 요한에게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27절에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먼저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가나 혼인잔치 때도 나왔듯이 당시 여인들에게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었고요. 이것이 다만 좀 무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여 이렇게 지금 마리아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호칭이었고 다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떠나시려는 시점에서 다시 객관화시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또 그런 의미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모친을 지금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계시고 그래서 27절 그 다음 부분처럼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던 것인데 이는 한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에도 나오는 율법을 잘 준수하시는 본을 이제 보이시는 것이기도 하시면서 다른 한편 지금
돌아가시는 중이시라서 그런 공경의 의무를 더 이상 보이실 필요가 없으신 것에다가 또 예수님께서는 동생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근데도 이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모친을 맡기고 계신 것을 보면 지금 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여기 이제 25절 보시면은 거기 몇몇 여인들과 또 제자 요한, 여기 지금 제자 요한과 같은 소수의 무리들을 그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그 믿음 차원에서 묶어서 한 가족을 삼고 계심을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을 삼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관 복음서에서도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막 이제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친 어머니와 형제들을 딱 놔두시고요. 오히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가족 삼고 계셨던 것과 같은 그것과 같은 이치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도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이 이제 그들 요한과 함께 그들을 이제 오히려 한 가족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래서 여기 지금 여자여라는 호칭도 이제 그러한 맥락인 것이죠. 여자여라는 호칭도.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에서는 제자 요한을 통해 공교롭게도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인 부모 경경의 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도 잘 행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보이시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제 믿음의 공동체이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삼아서 당신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시며 또 나중에 실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두 번째 말씀에 믿음과 구원보다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믿음. 그래서 구원받을 것을 이제 보이셨다면은 회개와 믿음. 그래서 그가 이제 구원받게 될 것,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까지 보이셨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까지 이렇게 쭉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보인 자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삼을 것임을 또 예표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언급은 이제 없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언급이 없이 당신 스스로에 해당하는 언급만 하시며 지금까지 세 말씀들에서 보이신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런 구원을 이루심과 관계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구원,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지금 보이고 계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구원을 이루심과 관계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네 번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우리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7장 46절, 또 마가복음 이제 15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거기 나오듯이 제9시쯤, 즉 지금 시각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 오후 3시에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래서 이 네 번째부터는 거의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몇 마디 더 하신 것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버림당한다, 저버림당한다, 저버림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원래 원어상 이렇게 버림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서 모두 끊어지는 것으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렸다 알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그 지옥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죄의 대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그 지옥을 경험하시는 순간이신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대가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시는 길을 열어놓게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말씀이 가상칠언의 중간에 있기도 하면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 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딱 나오죠, 이것이. 그리고 그러한 원리는 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입각하고, 그러므로 또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입각한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또 죄사함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공의의 원리대로 이와 같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래서 또 저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공의와 사랑 다 같이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처음과 끝 말씀에 아버지여라고, 이제 아까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에 아버지여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대신 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까 가상칠언의 첫 번째와 마지막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여기서는 지금 딱 중간쯤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그럼에도 또 거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나의라는 말씀을 붙이고 계신 것은, 사실 이 말씀이 구약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받아 기도했던 절규를 통한 그러한 예언을 성취하신 모습이기에, 한편으로는 여기 어찌하여라시며 원망과 하소연하신 것 같아 보여도 그 시편 뒤쪽에 하나님을 또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이 나오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사실 이 절규가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이제 용기를 얻고 계신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예? 여기 어찌하여 막 하소연하신 것 같아 보여도 말이죠. 이 시편 22편에서 이것이 그 다윗이 버림을 받는 그러한 절규를 통한 예언입니다. 예언.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받아 기도했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원망과 하소연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제 소망하는 거,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뢰하는 겁니다. 용기를 얻고 계신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다윗의 상황과 같이, 그 시편 22편의 다윗의 상황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참 이스라엘과 그 대표가 되실 영광을 암시하시며 말입니다. 다윗도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죠. 뭐 같이 영광을 이제 결국에는 암시하는 겁니다. 받으실 그 참 이스라엘과 그 대표가 되시는 그러한 영광이죠. 영광. 참 이스라엘 예수님과 정말 그 믿는 무리들, 그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 대표가 또 그래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버림을 받으시지만 오히려 영광 받으실 걸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니까 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원망 섞인 말씀이 아니라 하소연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다섯 번째 말씀은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9장으로 이제 또 돌아옵니다. 다시. 그래서 앞서 세 번째 그 가상칠언의 말씀이 26, 27절 다음 절인요.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그 앞부분에 나오듯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성경이라는 건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은 앞서 네 번째 말씀이 인용된 시편 22편 15절에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 이틀에 혀가 이틀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말라갖고 이런 거죠. 그 나오는 말씀과 또 그러므로 여기 29절과 같이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용해 먹으며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시편 69편에 보면 또 21절에 저희가 가랄 때 초로 마시었다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목마르다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정말 그대로 이렇게 신포도주를 주었던 것, 그까지 다 이제 성취하신 것이죠. 자, 그럼 당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이제 보인 이 육체적으로 목마름을 느낀다고 하신 말씀은 다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 얼마나 목마르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목마름을 느낀다고 하신 말씀은 일단 당신께서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서 지금 죽음의 형벌을 받고 계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영의 상태로 가연설처럼 임하셔서 죽음을 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의 몸을 갖고 계신 것이죠. 가연설은 영지주의자들이 그거 저 육신 안 입었어 이러면서 가짜로 현현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목마름까지 느낄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대가로서 그냥 영의 상태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그걸 주장했었죠. 영으로 이제 임하시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육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죽으심을 죽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이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서 죽음의 형벌을 받고 계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네 번째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고 단절된 이러한 영혼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것은 그 전에 육체적인 죽음의 형벌도 그대로 받으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제 영혼과 육체 다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영과 육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이죠. 육은 얼마 동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게 영이 죽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딱 자르면 일단은 딱 당장에 시들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딱 끊어졌어요. 잠시 이 땅에서 뭐 몇십 년, 100년 정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엔 죽은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영과 육이 다 지옥에 처하는 거죠. 다 나중에. 네? 그래서 정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는 영적으로 이렇게 죄짐을 짊어지면 목마름이 있음을 보이시는 것도 됩니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죠. 영생에 대한 목마름.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때 보여집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류의 죄짐을 지고 목마름도 감당하심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짐을 계속 짊어지면 목마름이 계속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목마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 사마리아 여자,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인류의 죄짐을 지고 그런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감당하심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짐을 다 지고 목마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걸 당신께서 대신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게 되는 것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인데, 자, 다음 6번째 말씀은 계속 요한복음 19장 그 뒤인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구약의 여러 예언을 거쳐 흘러오다가 드디어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성취하게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 여러 예언을 통해서 다 흘러오다가 드디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어상 빚을 청산했다, 지불했다 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서 그동안 죄의 빚을 다 지불하고 갚아서 청산했다는 차원의 성취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취의 핵심은 죄의 청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서 4번째와 5번째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로 인한 영혼의 형벌과 육체의 형벌을 모두 받으시며 그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영혼의 빚, 육체의 형벌, 영혼의 형벌, 이 죄의 빚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 다 이루었다. 빚을 청산했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죄의 청산입니다. 죄의 청산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다시 이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처음 보았던 누가복음 23장으로 이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46절을 보면 앞서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중간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부르시며 하신 말씀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시며 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신 것이죠. 영혼이 돌아가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앞서 영과 육의 형벌을 받고 죄의 빚을 청산하심으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모두 성취하시고 완수하신 이후 이제 그 영혼이 아버지께 갈 것을 기대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갈 것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한 죽음을 보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또 바울 사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천국 입성을 나타내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이제 말했듯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후 부활의 영광까지 바라보시는 이 마지막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침은요. 부활에 하실 그 영광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사역을 마치심으로 오게 되는 그 영광을 말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사역을 마치셔서 그럼에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며 위탁하시고 또 큰 소리로 그것을 요청하신 것을 보면 끝까지 위탁하시고 요청하셨죠.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생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노력과 인내를 다하신 모습을 또한 보이신 것임을 알 수 있기에 우리도 또한 이래야 함을 또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자리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력하고 인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정말 이 구원 사역을 감당 다 하시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받을 줄 알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도 노력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정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쉽게 되는 것이냐. 자, 이로써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가상 7원의 말씀들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까지 관심을 갖고 애쓰셨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말씀에서는 각각 죄사함과 또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할 수 있었고요. 다음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실제 과정으로서 이 또한 각각 영혼의 형벌과 육도 육체의 형벌, 또 그로 인한 죄의 빚의 청산을 위해 애쓰셨음을 알게 되었으며,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부활에까지 이르는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계셨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더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관심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영육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죄를 청산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셨고, 또 그로 인해 이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당연히 소망하고 바라셨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사함으로 인한 구원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영육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죄를 청산하신 그러한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셨죠. 그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 들어갈 것을 당연히 소망하고 바라셨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고난을 감내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네? 원래는 죄의 사함과 구원이지만 그런데 구원입니다. 결국엔 구원. 그래서 대속의 고난을 그런 감내하시고 결국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또 관심을 갖고 요구하고 계신 모습은 오늘 주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말씀에서 이 또한 거의 각각 보여졌듯이 바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 자, 이를 볼 때 예수님은 공생애 때도 그러셨듯이 구원과 믿음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관심을 보이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 그리고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 이것이 앞부분의 세 번째까지에서 보여졌는데 이건 요약하면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 그것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도 관심을 보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끝까지 고난을 감내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끝까지 감내함으로 결국 그 구원과 또 예수님을 따라 부활이라는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감내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끝까지 감내함으로 결국 그 구원과 부활이라는 영광에 들어가기를 이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고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관심과 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구원과 믿음의 나의 생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관심을 두기를 더 다짐하시고요. 끝까지 구원과 믿음입니다.
구원과 믿음.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자기 십자가와 어떠한 고난도 잘 감내하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며 걷기를 더욱 다짐하심으로 우리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고난도 잘 감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며 걷기를 다짐하심으로 결국 그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